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데아람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온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루 자손과 머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르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면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2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금방 오늘 읽으신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7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기를,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형기를 마치고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고토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 그리고 시편 126편,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신 이 노래의 가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그냥 살자, 꼭 가야 하나,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갈 수 없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거기에 또 하나 성전 건축과 자기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무릅쓰고도 가야 하는, 거기는 죽음이 있고 거기는 희생,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야 하는 그 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기다려서 가는 그들의 걸음은 이 노래를 부르고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아도다. 36년 동안 있다가 해방되어도 꿈꾸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이고 나서 이게 진짜 현실인가 하고 우리 조상들은 춤추고 그렇게 울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해방됐을 때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은 그때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을, 리더들과 몇 명이라고 하는 주 리더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낮에 10시 반에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산불 이 재앙이 빨리 끝나도록 정말 기도할 때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탄핵 정국 가운데 한치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나라에 요동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부름받은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마마크럽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늦어도 12시 전에는 다 끝나니까 1시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올 때에 사문 2,360명이 지금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명단에 개인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뭔 일을 할 때 보면 반드시 회중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 하나님의 움직임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도의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아서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연도가 905년, 어떤 사람은 906년이라고 그러죠. 905년이에요. 미안합니다. 605년 BC. 그러니까 나라는 그 이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망했지만, 586년에 망했지만 그 20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의 때인 BC 605년이었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에 BC 605년, 나라가 망하기 전에 586년, BC 586년, 앞으로 26년 후에 20년 후에 망하기 전에 벌써 그들이 먼저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그 해가 아까 말씀드린 605년, 606년인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를 내렸다고 그랬죠. 하나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가능한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아니라 칙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왕이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겠죠. 젊은 아이들은 안 가겠죠. 왜? 여기 살만한데 왜 가야 하는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향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가는 것이고, 그러나 벌써 신세대 아이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따가 말씀드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허락을 한 거예요. 올라가라고. 그 대신 여러분이 올라가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용기를 가졌던 것은,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나라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도 무너지는 걸 봤고, 페르시아에 자기가 바벨론에 때 끌려왔지만 페르시아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로 서고 있지만 이 바사도 무너질 것을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곧 이 땅에서 우리를 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또 어떤 역사학자는, 주경학자는 그렇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 또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태어난 이후에 50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한다면 150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까지, 태어나서 50년 사는 것까지 생각하면 150년이에요. 그때의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코레스가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여러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레스가 나타날 거다. 근데 진짜 고레스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반드시 큰일을 할 거다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 어제 보신 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고레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150년 전에 벌써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다면 당신이 이 일을 해야만 해요 라는 얘기도 여러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래 자기 마음이 움직이기도 있지만 성경에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얘기에서 그 나이가
많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인데 지금은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피가 막 섞였단 말이에요. 70년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유대 사람이고 어느 성까지 가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요. 이거 내가 허락하요. 그 대신 가겠다고 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왔던, 자기는 페르시아 왕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 창고에 있는 성전의 기명, 이 성전의 기명들을 다 내줄 테니까 갖고 가서 그 성전에서 이걸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70년 전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런 11명의 리더를 통해서 들어와요. 몇 명의 리더? 다시 한번 여러분 2절에 보면 몇 명의 리더? 방송실 2절을 띄워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오늘 조영무 집사님과 우리 송 권사님이 너무 잘 읽었어요. 조 집사님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성경 편을 하세요. 정말 잘 읽었어요. 이 긴 70절을 다 읽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나눠서 읽으면 되는데 왜 한숨에 다 읽은가? 웬만한 것은 한 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가더라도 한 번 전체를 읽어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이 2절 말씀 안에 보면 11명의 리더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사람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바사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먼저 불렀고 그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역사의 무대에 이 하나님이 없는 악한 나라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부터 또 나라가 바뀌었어, 역사가 바뀌었어.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다 또 하나님 보여줘야 돼.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면 선민을 만드시기 전에 선민의 여러분 병아리를 부화하기 전에 계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만들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고 이삭, 야곱 그리고 여러분 요셉 그들의 믿음의 족장의 역사를 그래서 창세기는 똑같이 천지 창조의 역사와 족장의 역사를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천지 창조 역사는 필드를 그들이 살아갈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는 땅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4가지로 사건이 되어 있지만 죄와 바벨 타락 이런 것도 되지만 크게 보면 천지 창조와 선민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이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선민을 만들더라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끝없이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요. 자, 여기에 지금 11명이 나오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후에는 120명의 문도가 나오고 마가의 딸에서 문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인원들을 확산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스룹바벨, 여수아, 느헤미야 등 나와요. 여러분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경의 느헤미야가 아니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건 지금 537년에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포로기한을 때리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 100년 후에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하여튼 나와요. 나오는데 이 11명의 사람을 먼저 띄워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걸고 있는 사람을 먼저 세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보면 여러분 예수 52절에 보면 바슬로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여러분 그 리더가 나오는데 자손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 자손들이 아니라 이름을 아주 다 적어 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는 이름을 다 기록해요. 아주 길어도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 11장에 그 많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 그들의 족보에 그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열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이제 또 옮겨서 합시다. 여러분 37 기도 용사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뭔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영광스러울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러움을 생각해야 돼요. 왜? 피곤해서 여러분 죽는 것도 있죠. 여러분 피곤해서도 죽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결과를 보면 그 결과의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도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멋지게 살다가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거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해도 그대로 지명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어떻게 죽을래? 이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죽는다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의 손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주의 손바닥에 기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찍이 주님 앞에 가요. 어떤 분은 좀 오래 살아요. 주님 앞에는 얼마나 살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에 살았냐 지방에 살았느냐 좋은 집에 살았느냐 뭐 전세집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예수와 제대로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지만 우리는 안 죽어봐도 알아요. 왜?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안다고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다음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어떤 걸 택하느냐면 여지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쪽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때는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죽지 않게 하고요, 엉망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되는 걸 보여줄 때, 그때 그거를 나는 죽는 편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요. 나는 이렇게 하면 다 엎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일어세워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고 간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은 모험이에요. 야성이에요. 이런 야성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많은 이름을 나오는데, 실은 이 이름들 나중에 보면 42,000 그 좌손들의 전체는 다 나오는데요, 42,360명이 나오는데, 오늘 이름은 대표 그 누구의 자손이 나오니까 자손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딱 11명을 먼저 딱 세워놔요. 족장과 지파에 관계없이, 물론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파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피가 섞였으니까. 여러분, 722년에 망해서 벌써 피가 섞였죠. 586년에 피가 섞어버리니까 이제는 뭐 지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것은, 내가 봐라, 정말 나를 위하여 순종의 기치를 들고, 여러분 그 이사야서 62장 여러분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큰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치를 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거나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42,360명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묶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7교도 용사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들고 여러분 나간 사람이에요. 자, 역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아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처음으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써 끌려갔던 해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가라, 갈 사람은 가라 그랬을 때가 537년이에요. 605년,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내려오죠. 605년에서 537년을 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바로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거예요. 만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지금 2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신학적 메시지,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내는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70년을,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끌어다니는 하나님의 팔은 벌써 70년 동안 이 민족을 안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70년 전부터 말씀하고 돌아오리라. 그 돌아오는 것이 605년에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드디어 고레스가 돼서 칙령을 나타낼 때가 바로 537년, 536년. 이 여러분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달력과는 틀린 거예요. 우리 달력과는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86년, 537년, 536년. 여러분 이제 돌아와 정확하게 하나님은 70년 만에 정확하게 예언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명단을 여러분 오늘 그것을
1차 포로 귀환을 여러분은 보신 거예요. 전체 명단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대사장과 레위지파예요.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쭉 나와서 느다딤 자손과 솔로몬의, 옛날 솔로몬의 여러분 신하들 이름까지 쭉 나오고,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와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의 품목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전체가 나와요. 70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이들은 아까 두 그룹으로 어떻게 나누는데, 첫째는 여러분과 같은 기치를 든 사람, 기치를 든 사람의 명단 11명과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치를 든 사람을 보고 가야지 라고 따라 나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따라 나선 42,360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처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먼저 희생의 길을 들어선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일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우선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네 가지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이유. 고래에서 징령이 내리자면 네 가지 돌아올 수 없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재산 때문에, 재산.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대가 두 번 바뀌었다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옛날에는 노예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마치 하와이로 갔던 여러분 선조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때로는 부자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 모든 그 사회 원주민보다 더 잘 사는 형편이 된 것처럼 바벨론을 포로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에 와서는 입장이 달라졌어요. 위치가 동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집과 땅과 재산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남한에 있던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근면하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해방 이후에 이 땅에서 있던 남한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한 재벌가리 많아. 똑같은 인상이에요. 그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온 그들이 오히려 그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재산과 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사의 기록이 너무 많아요. 바벨론 사람보다 더 잘 살고요, 페르시아의 왕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재력가들이 생겼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400km를 걸어가야 해요. 물건을 못 들고 가는 건 확실하죠? 돈도 못 들고 가요. 무거워서. 돈 들고 가도 지금처럼 환전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가야만 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땅과 재산을 두고 돈을 다 두고 간다? 여러분은 쉬울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네 가지, 세 가지에서 플러스 한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마지막에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할 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문제 세상에. 우선 예루살렘에는 내가 갈 집이 없어요. 성전과 집을 같이 지어야 돼요. 움막을 같이 지어야 돼요. 그 좋은 집을 두고. 이 좁은 문을 갈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약까지 넘어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떠나는 사람,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일 때는 히브리서까지 넘어가요. 내일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나님이 이 말을 부르심의 순종에 대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한편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죽음, 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내 모든 삶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이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편을 선택해야 돼요. 이 훈련이 익숙하면 나중에는 이것도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훈련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구약과 아브라함의 역사와 선민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증인들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마마크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마마크르 기도 좀 떼어줘봐. 예. 나라를 위한 기도에, 예. 한번 떼어주세요. 예레미야 3장 40절, 49, 5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란 속에 씨름하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 나라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 나라가 살 길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절대 무능하고 무력하오니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일으켜 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번져가는 산불을 막아주소서. 모든 지역의 불씨가 속히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고 강풍을 그치게 하시며 비를 내려주소서. 마을과 산림과 우리 경계를 지켜주소서. 망년자실한 산청, 울주, 어성, 하동 이재민들과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화대원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기적절한 마마크럽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예레미야처럼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영화로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을 다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잠깐이라도 크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여 믿음의 리더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삼킬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온 43,000 하나님 42,360명의 이들과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 고통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생명, 아버지가 기억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맡고 하나님이여 거짓이 하나님의 참을 하나님 이겨내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져주시옵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아버지 제사장 나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움을 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3.7기도 용사에 부르짖는 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이여 거실에서, 직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나타나시옵소서.